민수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되죠.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생마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놓으면 둘 다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 헤엄을 더 잘 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소는 조금 잘 못해서 느리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장마철이 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큰 물이 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180도 달라진다는 거죠.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소와 말을 동시에 넣으면 소는 살아서 나오고 말은 익사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말이라고 하는 놈은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그 물살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살을 이겨내려고 막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m 올라가면 물결에 또 내려오고 또 1m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한 20분이 있으니까 죽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놈이. 근데 소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요. 흘러오는 물에 둥둥둥둥 떠가는데 이게 한 10m 떠내려가면 살짝 옆으로 쭉쭉 내려가면 살짝 옆으로 그래서 2km, 3km쯤 가다 보면 이 소가 어느 순간에는 강 그 곁으로 얕은 곳으로 와서 나중에는 엉금엉금 기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기어서 나와요. 이게 이제 우상마사의 그런 교훈인데요. 여기서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잘 순조롭게 풀릴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은 아무리 힘써도 오히려 꼬이기만 한다. 그러니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맡겨두는 것도 순리다. 순리대로 살아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순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가 해보려고 말처럼 막 물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이들은 애굽이라는 동네가 물론 힘들었어요. 굉장히 그 일도 많았고 고되고 또 핍박도 있고 학대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편안함이 있어요. 물론 몸은 힘들어요. 그런데 익숙한 일에 계속 살다 보니 왠지 그게 편안해진 거예요. 이들은 애굽이라는 이 동네에서 온실 속의 하처처럼 살다가 이제 거칠고 또 황량한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광야는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는 또 도적대가 있네요. 또 풍토병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이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힘든 게 뭐냐면 더위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막의 더위는 엄청났거든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사막, 광야의 추위였습니다. 살을 에어 파고드는 이 추위는 정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기둥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불이 그냥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불기둥이 있는데 이 불이 온 이스라엘 사람을 다 덮을 만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긴 불기둥이 이렇게 전체를 다 덮어서 위에서 휘센, LG 휘센 그 냉난방기처럼 이렇게 쑥 따뜻한 바람이 내려오고 찬바람이 내려오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낮에는 이 구름기둥이 쫙 올라가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고, 밤에는 이 불기둥이 머리로 쫙 올라가서 따뜻함을 주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어요. 이 기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출애굽기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3장입니다. 민수기 9장은 다시 올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지금 갓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이거였어요. 자,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 있었어요? 백성들 앞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9장에 보면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쪽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세 지파씩 나누는데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그래서 이 성막에 이제 구름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내려오면 멈추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성막이 있기 전에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에 있었는데 성막을 만들고 나니 이제 이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이제 이 성막 위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위치가 바뀌었어요. 기둥의 위치가 앞에서 이제는 가운데로 위치가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앞쪽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앞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와, 따라와라 라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줬던 게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입니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때는 따라오라 라고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데, 이들이 광야길을 가고 서는 결정의 신호는 바로 성막 위에 구름이었다는 것.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아멘. 그들이 가고 서는 것의 결정은 성막 위에 구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요, 어느 때는 이틀 정도 머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한 달을 머뭅니다. 또 어느 때는 1년을 머물 때도 있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자, 22절입니다. 22절 읽어봅시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보면서, 성막의 구름을 보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적잖게 힘든 일이었어요. 짜증나는 일이었어요. 귀찮은 일이었어요. 이들에게는요, 이 광야에 텐트를 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잘 고정시켜서 텐트를 쳐야 돼요. 그리고 또 출발할 때는 텐트를 걷어야겠죠. 그 안에, 텐트 안에 짐보따리 풀어놨다가 출발하면 또 다 싸야 됩니다. 수레에 실었다가 수레에 다시 내렸다가 짐승들 다 다시 끄집어 올렸다가, 이 일들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구름이 이렇게 가다가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모래바람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막 텐트가 막 이리저리 나들게,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구름이 여기 머물렀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쳤는데 벌레가 많네요. 벌레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벌레가 텐트 안에 들어오는데 꿈틀꿈틀 하는데 정갈 같은 게 오는데 얼마나 이게 하나님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절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거기에서 이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일주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죽을 맛이에요. 이제 대충 일주일 지나면 움직이더라고 감을 잡아놓고서 짐을 주섬주섬 쌓기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2주가 지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어요.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갔습니다. 한 달 만에 가서 이제 딱 기가 막힌 곳에 딱 구름이 머물렀어요. 보니까 운 좋게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 곳이었어요. 양떼도 먹일 수 있고 소떼도 먹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데, 자 출발! 또 그러는 겁니다. 구름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미치죠. 이 좋은 걸 놔두고 또 어느 때 진을 쳐야 될지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훈련을 받아요.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 여름에는 이제 혹서기 훈련이라는데, 이건 뭐 여름이 너무 더워서 위험하니까 대신 뭐 유격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요, 훈련을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A형 텐트 뭐 이런 텐트 치고, 그 다음에 뭐 또 화장실도, 요즘 모르겠어요, 화장실도 다 파가지고 그 언 땅 파가지고 만들고 천막 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뭐 군장에서 모포 빼놓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다가 다시 짊어지고 싸가지고 하는 것들, 이게 힘듭니다. 훈련이 유격이 힘든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40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 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였는데,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내렸잖아요. 해 뜨면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야지만이 하루를 먹고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새벽형 사람으로, 새벽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켰어요.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18절 볼까요? 18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구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더라는 겁니다. 19절에도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에 오래 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명령을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다. 20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8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표현이 써집니다. 그 성막에 떠오르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뭐냐면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딱 붙어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뒤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민수기 뒤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4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7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생존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갈 때 같이 가는 겁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이뤄서 가는데 뒤처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뒤처진 무리들은 더러는 이제 약자들이 있겠죠. 뭐 힘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투덜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사람들 막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공격하냐면 마치 하이에나떼가 공격이 오듯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뒤처진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두가 됩시다. 그래서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 그래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 중에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곡식들 다 거두어서 이제 그 창고에 넣어 놓습니다. 이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수장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농사지어서 창고에 가득 넣어놓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이제 남은 시간 뭐 일하지 않아도 그냥 배불리 살겠구나, 저렇게 많은 거 있으니까 나는 이제 풍족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수장절에는 초막을 집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 초막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 치고 살았던 것처럼 초막을 치며 일주일간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볼게요.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3절입니다. 23장.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창세기 23장 43절. 23장 43절입니다.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23장 4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초막절이 수장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게 뭡니까? 광야에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어요. 광야에 집을 주지 않았어요. 광야에 뭐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집이든 땅이든 우물이든 밭이든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장절을 지킬 때 초막절을 지켜라라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욕심, 과한 욕심 부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해서 잔뜩 쌓아놨다고 해서 그거 보지 말고 초막 치고 텐트 쳐서 그때 인생이 이렇게 잠깐 흘러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생존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과한 욕심, 헛된 욕심에 바람 넣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